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5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15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5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향을 피우려면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 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그 불을 붙여 그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 불을 꼭 붙여라 라고 분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런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살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위에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아니, 다른 불을 들였다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이고 그러시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네.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레위기 6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불입니다. 그 불을 계속 피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불을 계속 피우게 되면 그러면 재가 나오는데 그 재를 처리할 때에는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속옷도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번제를 태운 그 재를 가지고 그 제단 곁에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 재를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하나님께서 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할 때에도 세마포 옷과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재를 제단 곁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나아갈 때는, 그 재를 버리러 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서 그 재를 버리라. 그리고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불이 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꺼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나라고 빨리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이 꺼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불을 내려주겠다. 아니면 그곳으로 가면 그 불은 거룩하니 그 불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 똑같은 불인데 무슨 문제가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먼저 하자.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신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네. 하나님이 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불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생각, 그 감정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생과 새로운 출생의 최종적인 유익은 정신과 감정과 의지의 위치가 바로 잡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그 위치가, 그 순서가 바로 잡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감정이 먼저 동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쌍합니다. 아니, 다른 불 조금 드렸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면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 정신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찾아오면 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은 무엇인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곧바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마음,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으로 먼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결정한 것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아주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날씨가 흐리면 그러면 감정이 일단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에도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고 인상을 썼다면 그렇다면 감정은 거기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지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확정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그 태도가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한 후에 올라오는 그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작동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러니까 끝. 이렇게 살아가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는 전적으로 다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볼 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셔야만 하셨을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진리가 먼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룩함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가까이 대하는 자들이 거룩해야 내가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드라마 중에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은 연식이 조금 아들과 딸이라는 그 드라마는 아들과 딸이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나 편애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들 위주로 합니다. 공부를 하든 집안의 분위기든 음식을 차려주던 그 모든 것을 아들 위주로 하고 딸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딸은 소외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집안에서는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지만 그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딸은 집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작가로 성공을 거두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엄마는 아들의 성공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가까이 하는 아들이 성공을 해야, 그래야 자신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를 수종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 더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아들들을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 말씀은 아들이 죽었다고, 형제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거나 머리에 관을 벗으면 너희도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노가 회중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장성한 아들, 큰 아들과 그 둘째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진리가 먼저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우선입니다. 의롭다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살아있는 존재이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섞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을 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슬프지만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보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선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치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습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먼저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린다고 불로 치시거나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11조를 오늘 안 드렸다고 물이 범람해서 물로 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심정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먼저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지를 먼저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런데 감정적으로 투정만 부리고 있는지, 왜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슬픈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이렇게 투정만 부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성으로 먼저 그것을 듣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정신과 지각으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쁨이 올라옵니다. 평안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합당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의 길로 내가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면 슬픈 감정에 휩싸여서 진리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두 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불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고 민수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이 다단과 아비람과 당을 짓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별하여서,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삼았는데 너희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모두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250명이 불에 살라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그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행위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 그 거룩한 불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라. 그 향이 일어날 때 그들 연병이 그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고라 자손의 반역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은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맡겨준 그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땐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네가 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바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로해 주는 장면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직접 불러서 그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수도 없는 아버지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회막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너나 내 아들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매우 조심해서 회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아론아,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 많이 힘들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상실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자녀를 동산 밖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 죽음을 지켜보셔야만 하셨습니다. 많이 슬프고 많이 아프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그 슬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단과 아비람을 또 죽이셔야 했습니다. 아론의 자식들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많은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슬픔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 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진리대로, 순리대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 감정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감정을, 그 슬픔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아픔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 진리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먼저 의를 생각하시고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억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몰라주셔서 화가 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도록 그 자리에 그냥 두셨습니까? 이렇게 투정을 부리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감정도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겪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돌보지 않으신 때가 없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의 감정을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